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기도 모임이 있어서 좀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죠.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 죽이겠다고 해서 자기의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증거들을 가져와라. 그러면 나의 사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을 100명이면 되는데 200명까지 죽이고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이니 이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 자기 사위가 되고 자기 사랑하는 딸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갈을 속여서 이 다윗을 속여서 미갈의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은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이야기를 들은 그 밤에 다윗을 피신시키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큰 안목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요. 사울의 딸 미갈 역시 다윗의 편인 겁니다. 참 이게 그림이 너무 안 좋은 그림이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야 보면 원수의 아들과 딸이 자기 편이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승리의 모습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슬프기 그지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 악령에 시달리는 인생의 너무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바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의 끝에 이제 도피했다,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줬던 그 사무엘을 수소문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사울 임금에게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걷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나요시라는 곳으로 조금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라고 얘기하니 이제 다윗이 여전히 그를 죽이려는 열심이 가득한 그가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그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무리 속에 사무엘이 이들의 교사로 이들의 지도자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에 취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도 이 선지자 무리들을 만난 그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이 정도 되면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방해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내가 보호하고 있다. 네가 지금 그를 잡으려고 전령을 보낼 때마다 내가 그들의 수족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묶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계속해서 너의 그를 죽이겠다고 전령들을 보내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가게 됩니다.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예, 라마라는 큰 지역에 세구라는 곳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라마 지역의 나요시라는 곳에 사무엘과 다윗이 있다고 또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죠.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보지도 않아요. 다윗을 볼 수도 없었어요. 다만 그냥 그곳에 갔는데 그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막으시는 거죠. 다윗을 보호하며 또 사울을 막으시며 다 사울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이제 사무엘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가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앞에 옷을 벗긴다. 이건 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왕이죠. 근데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무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 왕이 된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취해 예언을 하며 새 사람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악령에 씌어서 자기의 경쟁자라고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옷을 벗고 미친 사람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그런 상황에 사울이 자기 인식을 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옷을 벗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자기 인식대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면서. 여러분 바로 그거죠. 그래서 속담이 된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표현이, 이 속담이 사무엘상 10장에도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도 사울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야, 놀랍다.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하네. 이 지금 긍정적인 신호죠.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서의 이 표현은 어떻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예언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표현에 가까운 거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울이 무너져가는 그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하나님은 총칼로 다윗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다윗을 보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사람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냥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걸 오늘 믿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사울에게 이런 상황은 사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보내는 전령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예언자로 만들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나 그랬다. 너의 생각을 바꿔라. 그런데 사울은 바꾸지 않는 거죠. 바꾸지 않아서 자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언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과 다른 건 뭐예요?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 앞에서. 여러분, 이건 분명히 사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깨달아라. 너의 실체를 봐라. 너의 실체를 봐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겸손히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맞닥뜨려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수치스럽게 옷을 벗고 예언을 해? 내가 지금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셔? 이게 분명한 메시지죠. 이런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아울러 하나님, 사울 임금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계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울처럼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